가족이라는 말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함을 느껴집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죠. 신뢰하고 또 이해하고 희생하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가족에게는 허물이 다 덮어지죠. 아픔과 또 상처가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게 되고 또 누가 슬퍼하게 되면 함께 슬퍼하지요. 그것이 이제 가족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 가족이라는 성경 구절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세 구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에베소서 1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아들의 딸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계시지요?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시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 손주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지혜비가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독수리 여권을 만들었어요. 미국에 이제 이사 오려고 독수리 여권을 만들어 준비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알 것 아니겠어요? 주변의 지인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더랍니다. 뭘 부러워해요? 3살짜리가 독수리 여권을 갖고 1살짜리가 독수리 여권을 가졌다는 것이 그렇게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독수리 여권을 부러워합니다. 나는 미국하고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지만 미국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독수리 여권은 부러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독수리 여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겁니다. 독수리 여권의 유효기간은 이 땅에서만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사는 동안에만 그것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 받으신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행복하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날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정말 신비해요.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희 집 식구만 해도 다들 생김새가 달라요.
또 습관도 다르고요. 말하는 투도 다 달라요. 잠자는 모습도 가만히 보면 다르고요. 밥 먹는 것도 보면 식성이 다 달라요. 부부들도 다르고 자녀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가정에 불화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제 아내하고 아주 찰떡궁합이 돼서 결혼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 보이니까 제가 청혼하고 결혼하자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여자 같으면 나하고 아주 100% 맞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밥을 먹는데 그 꿈이 깨졌습니다. 김치를 먹는데 저는 김치가 조금 익어야 맛있어요. 그래서 신 것도 저는 잘 먹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덜 익은 김치를 좋아합니다. 너무 익은 게 넘어가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야, 이 여자하고 평생을 어떻게 사나? 나하고 안 맞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김치가 익기 전부터 없어져요. 제 아내가 덜 익은 김치를 좋아하니까 그거부터 먹죠. 익으면 제가 먹죠. 셔도 제가 먹죠.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찰떡궁합이요. 다른 게 문제될 게 없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도 달라요. 어쩌면 똑같은 공장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달라요? 큰아이는 학교에 갔다 오면 먼저 숙제부터 해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는데 작은 일은 지 할 거 다 하고 제일 나중에 숙제를 합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제일 늦게 자는 아이는 둘째 아이. 아이들 자랄 때 그렇게 자랐어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남자와 여자는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재질이 달라요. 목욕탕을 가면 남자들은 뜨거운 물에 오래 못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오래오래 있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오래 들어가 있으면 다 허물어져 버려.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래 들어가 있어도 작품이 손상되질 않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마켓을 가면 남자는 내가 뭘 사야지 생각한 것만 가서 사옵니다. 근데 여자들은 내가 뭘 사야지 생각하는 것과 함께 한 바퀴 휙 돌아보면서 또 삽니다. 그게 남자와 여자의 다른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다름에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걸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꼭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어쩜 그렇게 달라요? 어쩜 성도들이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예수를 믿는 신앙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을 내리고 찬양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요 조용히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된다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지 기도가 잘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것도요 그렇게 달라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숙재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오셨던 분입니다. 미용실을 하셨어요. 우리 백화순 권사님 친구요. 옛날 친구분이신데 그분이 미용실을 그만두시기까지 15년을 제 헤어스타일 전문 미용사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갔더니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목사님 헤어스타일을 좀 젊게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권사님이 전문가니까 권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잘 맡겨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권사님이 어느 그릇에다가 뭘 이렇게 팍 섞더니 쿠킹 오일을 갖다가 여기 이렇게 싸고 또 여기도 이렇게 싸고 여기도 이렇게 싸고 권사님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이쁘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셔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고서 이제 머리를 다 깎고 났는데 머리가 중간이 노릿노릿한 거예요. 권사님 이거 왜 그래요? 했더니 멋있게 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 그런 줄 알았어요.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4일 밤을 자니까 머리카락이 더 노래지네. 브릿지를 한 거예요. 브릿지. 권사님이 제 머리에다가 브릿지를 해놓으신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청년들 중에 연애하는 친구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 친구들이 맨 앞에 둘이 딱 앉아가지고 한 친구는 설교를 듣는데 막 얼굴이 환하고 어떤 친구는 설교를 듣는데 쭉 하고 그래요. 남자친구는요, 야, 우리 목사님 정말 멋있다. 헤어스타일이 멋있으니까 설교가 더 은혜가 되더래. 근데 이 여자친구는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왜 이래, 머리까지 왜 이래, 이러니까 은혜가 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은혜가 됐다고 그러고 한 친구는 은혜를 못 받았다고 그러고 뭐 때문에? 브릿지 몇 개 넣은 거 가지고. 몇 개밖에 안 넣었어요. 그런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취향에 따라서 서로가 이렇게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교인들이 그렇게 달라도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 보혈로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지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12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온 몸이 다 눈이면 눈이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고 손에도 눈이 붙어 있고 발에도 붙어 있고 이러면 그러면 듣는 곳은 어디냐 이거예요. 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그러니까 온 몸이 귀면 여기도 귀 있는 자리도 귀, 코 있는 자리도 귀, 입 있는 자리도 귀. 그러면 냄새는 뭘로 맡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머리가 발더러 야 너 발가락 발 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눈은 보는 기능이 있어요. 귀는 듣는 기능이 있어요. 코는 호흡하는 기능이 있어요. 입은 먹고 말하는 기능이 있어요. 전부 지체가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거는 조금 연약해서 별로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전부 다르다는 거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인품도 다르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돌보면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저와 여러분이 다르고 여러분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성격이나 신앙이나 인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나는 우리 가족을 볼 때마다 시험 받아. 우리 가족에게서 내가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 이런 사람들 있긴 있으시겠죠만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저는 거의 보질 못했어요. 함께 살면서 지지고 볶지요. 뭐 싸우기도 하지요. 눈물 나기도 하지요. 난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뭐 이러기도 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런 게 언제 그랬냐 하듯이 다 안 보입니다. 가족으로 같이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전부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화를 내면
그 가족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 사람의 성격을 다 파악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끔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러죠.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교인이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고, 권사는 무슨 권사냐고, 권사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고 뭐 막 저한테 화를 내는 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직분을 가졌을 뿐이지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되는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요. 교회는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반듯한 사람, 이런 사람 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죄인 걸 깨닫는 사람, 더러운 사람, 추한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아주 문제가 수두룩복적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요?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어도 속에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안 그렇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는 거고 시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과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안 받고 그 사람과 함께 교회를 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그저 은혜 받으면 된다고. 예, 은혜 받으면 돼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심정을 아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귀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고, 아, 저 사람 말투가 저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또 사귀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인지, 인본주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이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교제하면은요, 정말 상처받아요. 정말 시험받아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지,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심정이 있는지,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 여러분 이걸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의 지체고 나도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또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섬겨주려면 먼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지혜예요. 간혹 보면 신앙생활하다 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청년목교 오래 했기 때문에 청년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잠수해요. 연락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전화번호도 다 바꿉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큰 교회 안 가거든요. 왜? 큰 교회 가면 도움 못 받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작은 교회 가요. 작은 교회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풀 서비스를 해줘요. 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물론 사기도 맞고 배신도 당하고 그러지만 그거 생각하고 하는 거죠. 괜찮아요. 영혼 구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전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조금 성장할 만쯤 되면 이제 그분도 여기 와서 몇 년 쭉 살다 보면 이제는 안정이 돼가지고 생각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럼 벌써 촉이 와요. 아, 떠나겠다는 말이로구나. 저 우리 애들 학교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데 목사님 말씀도 좋고 교인도 좋고 그런데 애들이 없어서요. 아니 뭘 말씀 듣고 교인들이 좋으면 됐지. 근데 가겠다 이거요. 그럼 어떡합니까? 가겠다는데 가야죠. 예, 그런 사람 많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와가지고 이제 도와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다가 어느 날 연락이 안 돼요. 연락 두절, 전화번호도 바뀌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교인들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그 사람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더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직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선 이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겉모습만 봐서 그런 거예요. 겉모습만 봐서. 그러니까 속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이걸 파악을 안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는지, 그 사람의 교회관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지 이걸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그룹 속회를 하지 않습니까? 소그룹 속회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구나. 예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요. 내가 느끼지 못했던 걸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세상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또 어떤 사람은 예전 일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이 안 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아직도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그룹에서 그걸 전부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소그룹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말을 해보면 대화를 나눠보면 80, 90%를 그냥 자기가 주도적으로 계속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깊이가 약한 사람이로구나.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 막 떠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이 사람 아직 신앙의 철이 없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받아주면 돼요. 수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대화가 되지 않아요. 자꾸 세상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로구나 생각하고 내가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에게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신앙을 소개해주고 이끌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거에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받아요. 왜 상처를 받아요?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상처받을 준비가 늘 돼 있어. 누가 건드려만 봐. 내가 그만 나뉜다. 상처받았다는 사람 공통된 특징이 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면 세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수용되는 곳입니다. 성도들의 생각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달라도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내적인 모습에서 차이가 나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거슬려도 조금 거칠어도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묶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섬기는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서 키울 때 자녀가 막 속속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슨 얘기 하셨어요? 겉으로는 얘기 안 했겠지. 속으로는 어째 저런 걸 낳아가지고 에휴, 누굴 닮아서 그래. 무슨 누굴 닮아? 자기를 닮았지. 속 터지니까 하는 소리, 속 터지니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부모니까 어른이니까 다 수용합니다.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더 사랑을 돌봐줍니다. 그러면서 철이 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오늘 21절,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비춰주세요.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 서로 돕고 도와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된 작품이 아니에요. 아직도 모자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다 수용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바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종이는 한 손으로 듭니다. 이건 제가 한 손으로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따가 밥 먹을 때 이 테이블은 둘이 들어야 됩니다. 장로님이 열심히 도와주도 지금 둘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아름다운 화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유명했던 분인데 그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턱을 뭘로 기고 있어요? 발로 기고 있어요. 우리는 손으로 기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안 보면 손으로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면 발로 보여요. 발이죠?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은 팔이 없어요. 양쪽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는데 모든 걸 발로 합니다. 숟가락도 발가락으로 잡습니다. 세수도 발로 합니다. 과일도 깎아 먹을 때 칼 이것도 다 발가락으로 다 해가지고 깎습니다. 운전도 다 발로 합니다. 근데 성악가입니다. 손으로 하지 못하니까 발로 하는 거예요. 이분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성도들 중에 영적으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중에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도 있고 영적으로 손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소경도 있고 영적으로 우울증 가진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기모거리도 있고 영적으로 성격 장애자도 있습니다. 혼자는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생명인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천국 가는 줄 압니다. 교회 나오면 영혼 구원받는 줄 압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줘야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만 알려주나요? 아니요. 성도들이 같이 교제하면서 그 길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를 돕고 섬기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면 그 사람이 결국은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눈이 열릴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도 받은 은혜대로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의 형편을 우리가 살펴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수용하면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온전하게 설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사람이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람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그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언제 배우셔서 아이들을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누구에게 배우셔서 이렇게 아이들을 잘 키우셨어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로부터 배운 겁니다.
지식적으로 교과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어머니가 잘못 키웠다면 그걸 배우고 나는 그렇게 안 키워야지 배운 거예요. 어머니가 좋은 점은 나도 꼭 이렇게 해야지 그러고서 배우는 거예요. 롤 모델은 그래서 어머니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 어머니에게 받은 가르침을 또 내가 자녀들에 그렇게 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먼저 영적으로 터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을 자꾸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북돋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눈이 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도 역시 내리사랑이니까 자기가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의 차이가 뭔지 아시잖아요. 사랑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많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많아서 행복한 가정은 이 땅에 없습니다. 나쁜 일이 자꾸 닥쳐오니까 불행한 가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그런 가정은 또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인내하는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가정의 달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세워주고, 실망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밥도 사주고 축복해주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주고, 또 외로운 성도들이 있으면 외롭지 않게 해주고, 힘든 성도들이 있으면 그를 품어주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는 예수 잘 믿는다, 정말 새로운 교회는 행복한 교회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공동체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가정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